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를 맞아 저희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 주시어 영과 육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온 세대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가정이 있으면 치유하여 더 이상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지 않게 하시어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사사시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룻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희성교회에 임하시어 그동안 분열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매 순간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짐임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담겨진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위로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이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교회학교와 함께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어린이 선물과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와 즐거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식당 봉사도 없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들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5월 12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봄 소풍이 5월 9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북한산 일대이고요.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해바라기 마트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은 봄 소풍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의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천장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한 주간이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모차를 밀고 오는 젊은 부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 유모차가 가까이 오면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건 어린 갓난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였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앉아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가 탁 저를 보고 쳐다보고 오는데요. 그 표정이 정말 어린 아기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 보기가 정말 어렵죠. 이따금씩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참 귀하고 귀한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요, 아이들이 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셀 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셀 때 아이들은 빼고 셌어요. 그리고 그냥 귀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이 어떻게 여겨졌는지가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어서 돌려보냅니다. 오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꾸짖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린이와 여성, 약자 중에 약자이고 가장 밑바닥의 계층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 단호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은 존재,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지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현재형입니다.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대답은요, 그들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강력하고 화려한 방식으로 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제국도, 그리고 모든 이방의 다른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패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 겨자씨와 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와 같다.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죠, 여러분?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정말 미미하죠. 사람조차도 그곳에서 잠자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라갔어요. 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찰스 왕세자가 65년 만에 왕이 됐습니다. 왕세자를 65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1700억의 행사비가 들었고요. 그가 머리에 쓴 왕관의 무게는 2.2kg. 온갖 금은 보석과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왕관을 쓰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등극했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미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셨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을 방해하던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표적인 사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에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의로움이 나타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해지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건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공동체인 것. 그러나 초막이라고 해도, 초가라고 해도 그 안에 의로움이 살아있고 평화가 깃들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가 경험했을까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단 하나도 깨지 못한 그들은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절박한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삶의 절벽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마저도 모두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절박하게 매달린 사람들이 경험한 것,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절실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누구에게 달려가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가요.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이 모서리에 찍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달려가. 배가 고파도 누구에게 가죠? 엄마에게 달려. 모든 일을 다 엄마에게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의지하는 거죠. 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엄마에게 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적인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가 부모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 제발 제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 간청하고 있는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모독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받아칩니다. 28절의 말씀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내가 개처럼 취급당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적인 의지인 겁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절박하고도 전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그렇게 전적인 의지를 하는 이들이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모든 걸 의지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않는 것도 잘 받아들여요. 약속을 얼마나 믿고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5월 5일이 지나갔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기도 해요. 어린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뭘 요구하죠? 선물을 요구합니다. 요즘엔 예전 같지 않아서 선물값이 많이 비싸져서 부모님들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려요. 5일, 4일, 3일, 이틀, 매일같이 와서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확인합니다.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날을 셉니다. 받지 않았지만 약속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이죠.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받아들이는 일에도 우리 아이들은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될까? 그게 이루어질까? 우린 여러분 좀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탁월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초대합니다. 우리를 다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 나라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척하고 거절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온단 말인가 하면서 그 나라를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마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미래를 믿음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 언젠간 오겠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셔야 돼요. 좀 더 여러분 활짝 여셔요. 눈을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뭘 말씀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영혼의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영혼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죠? 깨닫는 자. 여러분 깨닫는 자. 듣는 건 다 같이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다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똑같이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듣기는 모두가 함께 듣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고 깨닫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한 과정과 수고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저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듣지 않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를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온 대지의 나무와 그리고 풀들은 이제 그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태양빛을 흡수할 겁니다. 아래로는 물을 빨아들이고 위로는 빛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드디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여셔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열매로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도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고생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 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하나님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그 자녀들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려진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